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라고 하지 않죠. 인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단 어떤 재료를 통하여서 그것을 가공하고 변형시켜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건 창조물이라고 하지 않고 발명품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도 하나의 창조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구원을 창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식물이 심겨지고 어떤 자라는 과정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리고 그 의가 비처럼 내려서 이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때 땅은 땅의 역할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씀에 땅이 열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반응해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릴 때 그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에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고레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런 구원이 이스라엘 스스로의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한 구원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자신들이 스스로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해서 얻는 그런 해방이 아닙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스스로 내부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이뤄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8절의 말씀은 창조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한 이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또한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방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방인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의문을 품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다툴 때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엄마 그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애초에 낳지를 말지.
그런 말은 정말 버릇없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을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가까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 대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주님을 우리의 친구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때로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저희 부대 사령관이 저희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사령관의 계급이 원스타 별 하나였는데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군대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씨름장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에 씨름장을 만들어라길래 열심히 모래를 퍼다 나르고 모양을 갖추어서 일주일 만에 힘들게 씨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번엔 씨름장 없애라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씨름장을 다시 없애라 해서 그 퍼담았던 모래들을 다시 퍼담고 차로 옮기고 해서 다시 일주일 만에 씨름장을 없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라도 좀 알아봅시다 라고 따질 수가 있을까요? 군대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것이죠. 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런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과 그 해결책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에 방식에 의문을 품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이었는데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개의 질문과 그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박국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잠잠히 계시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즉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불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더 나아 보이는데 왜 더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에 대한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후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만 나오는 말씀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원조는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어떤 의문이 생길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흘러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어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은 뒤에 부른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이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가득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고레스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강제로 해방시킨 것은 결국은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굴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 애굽과 구스와 스바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굴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틀, 그 민족주의가 강한 그 틀을 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부가 아니라 그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궁극적인 형태의 이스라엘에 굴복하여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수백 년 앞을 내다보시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어떤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응,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